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후 제17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계회찬송 3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대표기도 조병설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일상생활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시간마다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온 성도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가족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때가 기회라며 예배 자리를 포기하고 또한 예배 자리를 떠나는 이들도 있는데 상황과 형편 그리고 장소에 불평하지 않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정말로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6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드리면서 정말 이 순간이 기쁘고 즐거운 순간인지,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의 순간인지를 잊으며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진정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린다면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며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기쁨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예배에서 영적으로 감격하여서 반드시 예배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더욱 든든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송울가족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서와 전도서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일상과 관계지어 주시면서 영적인 면까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나아가 순종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 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박해를 피하여 사방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계속되는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떠나갔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기록하였던 것이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성도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은 예상치 못한 시험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오히려 그러한 예상치 못한 시험을 만났을 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져 간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의 가치는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이겼는가, 또 우리가 무슨 역경을 견뎌내었는가, 바로 그것이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삶의 시험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을 하면 모든 것이 일상에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도 다 치유되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날 수술을 받다가 실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이 아파 눈에 질병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수술을 하다 그 눈이 실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명한 아내를 위해 수잔 앤더슨의 남편이 아내가 출근할 때마다 늘 곁에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남편이 수잔에게 여보, 이제 당신 혼자 한번 출퇴근해 보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수잔은 남편에게 배신감도 들고 또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출근하는 길에 넘어지고 쓰러져 서러운 눈물도 흘렸지만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끝까지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수잔 앤더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참 좋으시겠어요. 날마다 남편이 함께 주시니까 늘 기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은 수잔 앤더슨이 혼자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함께 버스를 타 맨 뒷자리에서 그 아내를 쳐다보고 지켜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서러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상처와 고독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론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벼랑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상처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낙심 또 포기와 실망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낙심하고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시련은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좋은 방법과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일상의 변화들을 시련이요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며 근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 영적 위기와 일상의 위기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또 그리고 경험하지 않고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회요 온전한 믿음을 완성해가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감격의 제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뜻에 생명을 걸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주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으나 그래서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족이 함께 모일 때마다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또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비밀과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의 위기가 믿음을 확고히 하는 기회요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임을 기억하며 지금의 이 위기의 때를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월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하여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길에 선택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인지하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단 1초도 우리의 선택이 없이는 일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맞으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수잔 샌더슨처럼 남편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모를 때는 시험이었지만 남편이 묵묵히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수잔은 아마 거칠 것이 없이 당당하게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 힘들어하며 답답해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꼭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기쁨을 얻게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내 기쁨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형편과 처지가 예전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없는 기쁨을 사모하면 모든 일에 기쁨이 되지만 끝없이 한숨을 쉬고 원망을 하면 늘 슬픔과 근심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시련 중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다른 부족들의 시기와 협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인내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욱 굳건히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신현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을 이기며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을 버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받는 그러한 차별과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믿음 가운데 오는 시련 때문에 성도는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는 곁에서 누가 그 상황을 바꾸어주고 해결해 준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영적 위기의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한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인내인 것입니다. 영적인 인내는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인내는 온전히 나의 삶과 주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생각과 주장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겨서 그것들을 모두 완벽하게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인내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소식, 즐거움, 유행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인내를 찾는 방법인 것입니다. 과거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분께서 교회 안에서 있는 직분과 사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교회 저녁마다 나와 철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않아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성도의 믿음의 시련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영적인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이유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3개월 동안 매일 저녁 나와 철야 기도를 할 때 그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의 신앙이 온전해짐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존중까지 얻게 되는 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며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픔은 하나님의 고통이고 나의 포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자리가 가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영적인 존중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믿음의 역사와 전통을 전수받는 귀한 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큰 은혜를 현장 예배가 중단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만 바라보며 한숨 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내 가정에 주시는 큰 복, 내 자녀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은혜를 통해 가정의 모두가 다 인과기도가 되고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우리 송월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 재물의 풍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메마름이 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끊임없는 그러한 넘치는 충만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감사 예물에 기록된 감사의 내용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감사의 내용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정마다 주신 큰 은혜가 이렇게 값지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함께 중보하게 됩니다. 감사의 예물에는 감사의 내용을 꼭 기록해야만 합니다. 물론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지만 감사를 하는 그 본인이 그 감사의 내용을 적을 때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구체화가 되고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내용이 담임 목사의 입으로 불려지고 함께 중보할 때 그 감사의 조건과 기회는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이 많은 이때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감사의 조건과 기회의 조건을 가득히 누리며 견뎌가고 이겨나가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밝은 낮보다 고통스러운 어두운 밤에 오히려 더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깊은 동굴 속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이를 말하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인생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어두운 밤과 인생의 고된 터널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뼈저리게 아픈 고난의 시기와 인내의 시기를 다 지나온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 산맥에 있는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장미 생산업자들은 그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새벽 2시에 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미가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품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춥고 어둡고 외롭고 고독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들을 가득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가슴에 품고 발칸 산맥에서 자라는 장미처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을수록 희망찬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도 온전한 기쁨을 사모하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웃음과 행복을 누리며
참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순종해야 되는 그런 귀한 때를 만났습니다. 고난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통해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영적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어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풍족한 은혜와 신앙의 체험을 통해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믿음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화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들으신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며 살게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앞서가지 않으며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분별하고 성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흠양하시는 봉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과 소원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평강과 위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월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 그리고 군선교 주일로 함께 지키겠습니다. 파송찬송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보호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의 길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과 관점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환난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월가족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그리고 생업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